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실 만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았었죠. 또 그 자신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다 살려주는, 근데 그렇게 살려주는 게 그냥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인하여 사울을 살려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정말 다윗 맞나? 사실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무서워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다가, 가만히 혼자 생각하다가 저 사울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다 나 죽겠는데 에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죽죽하다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다윗 진짜 믿음의 사람 맞나?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사실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나발에게 자신을 무시했다고 칼을 뽑는 모습이나 오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허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 혼자 생각하다가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면 볼수록 다윗이 믿음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뭐야, 나하고 똑같네,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네, 그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사람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웅들을,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세히 들여보면 들여볼수록,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에이 뭐야, 영웅 아니잖아, 나하고 똑같잖아,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저 이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잖아,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도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가 자꾸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영웅으로 들리고 싶습니다. 저분께 기도만 부탁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은 결코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너희도 결코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이 좋아진다 말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적도 없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좀 자존심 상하십니까? 확인시켜 드릴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구원받기 전엔 우리는 뭐였습니까? 질그릇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는 뭡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은그릇이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에 우리가 금그릇이 될 수 있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 명품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질그릇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볼품없는 그 질그릇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가끔 그 보배 때문에 훌륭해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괜찮아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훌륭해진 줄 알고, 내가 은그릇이 된 줄 알고, 내가 금그릇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졸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돈이 막 생기면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신앙의 졸부들처럼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자주 확인합니다. 멀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자신이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신앙이 좀 자란 것 같습니다. 좀 훌륭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건을 하나 만나면 여지없이 내 모습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었거든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진짜 맞나?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은 완전히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확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훌륭해졌다고 또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신앙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예배 다 끝나고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그래도 할 말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서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진짜인 줄 알고 목사들이 목에 힘주는 일들 많이 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설교가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칭찬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이 없단 말이냐?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내가 훌륭해지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보배를 담은 보배 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사람들은 보배 합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내가 훌륭해져야지, 대단해져야지, 괜찮아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낙심했죠.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1절에 그러죠.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비가일에게 들었던 생명싸개로 자신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누구 손만 보입니까? 사울의 손만 보이고 있는 거죠. 사울의 손이 나를 붙잡히리니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갑작스럽죠. 바로 앞까지는 분별하면서 잘 해왔으면서도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낙심은, 신앙의 문제들은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지? 하나님 안다는 게 무슨 소용이지? 신앙이 있다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는 거죠. 갑자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늘 갑자기만은 아닙니다.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이 낙심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왜 자주 낙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다윗의 이 도망자 신세로 도피 생활을 하는 게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방이 아닌 거죠. 약 10년 정도가 지난 도망자 생활을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집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나발의 경우처럼 먹을 것 동량해야 되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자기 자신도 힘든데 자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 가족들, 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겠죠. 600명이 있는데 600명의 가솔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따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성을 요구하는데 성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순간 된 겁니다. 근데 10년의 세월 동안 자신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미안해지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맨날 월세만 살다가 좀 전세 살면 우리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안정을 누리고 싶다. 이제 도망치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삶의 문제들, 불만족들이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왔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그것들이 표출돼서 못 살겠다, 그냥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것이 예기치 않게 다윗을 낙심하게 했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10대 중반 후반부터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몇 년 정도죠.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기간이면 이제 그래도 거의 다 온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러면은 그 마지막 바퀴 그거 하나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아쉽죠. 늘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그 마지막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윗에게서 보이고 우리 자신도 자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 지침, 그 낙심은 다윗의 판단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죠. 단순히 블레셋으로 이주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땅에 가서 안 좋은 추억이 이미 한번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미친 척하고 대문에 그적그적거리고 이 침을 수염에 막 흘리고 하는 그런 곳으로 다시 가야지. 이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두왕 아기스를 만나는데 이 아기스가 10년 전에 그 동일한 인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들어갔는데 다윗도 조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환대를 해줍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혼자였다가 이제는 큰 군대가 있고, 그리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자 다윗이 요구를 하죠. 성을 하나 주십시오. 시글락 성을 받습니다. 시글락 성은 수도인 가드에서는 좀 멀어져 있고 유다 땅에서는 좀 가까운 땅입니다. 단순히 성 하나 받는 게 아니죠.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집이 생긴 거죠. 월세 생활 끝, 전세 생활 끝, 이제 우리 집, 돌아갈 집, 농사 지을 수 있는 집,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식솔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락모락 돌아올 때 김이 올라오고 거기서 아이들 뛰어놀고 더 이상 사울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다윗은 꿈꿨지 않습니까? 자신이 낙심했었던 바로 그 일이 이렇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좋은 일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1년 4개월을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8절 보시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럽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적들을 다윗이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오늘은 어디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어디를 쳤다고 얘기합니까? 유다를 쳤다고 얘기하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사람 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는 지금 유다 사람과 대치가 되고 있고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편안합니다. 집이 생겼고 안정이, 그가 바라던 그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이 들키면은 안 됩니다. 들킬까 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9절에서 그러죠.
11절도 그러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말로는 실제로는 아말렉을 치면서 말로는 유다 사람을 치고 있다는 것이 들킬까봐 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죠? 두려워합니다 그러죠.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속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괜찮죠. 집도 생겼고 자식들에게도 좀 괜찮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말렉을 치고 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난 그래도 이 일하고 있잖아. 명분도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거짓이 들킬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죠.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면서도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불안하면서도 안정된 집이 있는 그 상황은 결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찌됐든지 좋은 일 하지 않냐?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있지 않냐? 또 하나님께서 시글락성을 주셨으면 그것도 은혜 주신 것 아니냐? 그럼 괜찮은 것 아니냐? 또 다윗을 동정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까지 갔겠냐? 무려 10년 동안 고생했고 자식들 먹여야 되지, 그 식솔들 챙겨야 되지. 리더라면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 놓고 그래도 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리더로서 또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과연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답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하는 그대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다윗이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불안하고 또 도망쳐야 되고 자신의 가족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도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호받는 그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아무리 교회에서 힘들어도 이단들에게 손 내밀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가 절에 가서 보호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할 그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신자답지가 않은 거죠. 괜찮아는 보입니다. 사람들도 다 칭찬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신자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 모습,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아예 죽여버려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그 모습, 이게 반복되면 아말렉이 대적이니까 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치는 겁니까? 어느 순간 명분도 사라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의 경계선은 넘어갔지만 나는 그래도 이거는 해. 이거 하나의 명분만 놔두고 신앙의 경계선을 마구 넘나드는 모습은 신앙인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다윗의 그 두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은근하게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얻은 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앞에 25장에서 보면 그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혼을 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25장 42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43절에 보면 난데없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런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히노암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장에서도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중에 30장을 보겠지만 30장에서도 다윗의 두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대놓고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 신학자는 이러한 반복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 아내 얻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교묘하게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다윗을 고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낙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 또 무엇이었죠? 다윗이 두 아내를 얻고 싶은 얻은 그 모습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얻은 것을 보면 그 이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얻은 것은 뭡니까? 안정이죠. 평화입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내 행복, 가족의 행복, 우리 무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선 나와 내 가족과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사실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선 행복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신앙의 경계선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불만족을 갖게 되죠.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살아가는 현실이 다 싫습니다. 직장도, 수입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싫습니다. 그때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한낱 풀보다 못해. 풀이 입은 은혜와 영광보다 못하다고. 근데 우리는 뭘 쫓습니까? 풀이 입은 그 은혜와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냐? 그러지 않는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풀과 그 모든 것을 입힌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의 고생이 심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미안해도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안에 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낙심이 되십니까? 이유 없이 낙심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낙심들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이 잠재워진 현실에 대한 불만족,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싫은 그 마음들이 내 삶을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만 갖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공중의 새들을, 들의 백합화를, 들의 풀을 입히고 먹이시듯 여러분을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의 염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이 있죠. 신앙의 경계선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했듯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염려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거짓 평안을 쫓아가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더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도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시고, 비록 현실은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하고 괴롭고 또다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삶의 연속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한 인내하심으로 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